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하려 합니다. 25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본 데는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나라도 힘들었고 우리의 가정 경제도 힘들었고 모두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알려주는 초등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은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의 원리를 그들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붙이고자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뒤에 가짜 복음을 들고 도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그 뒤에 그들은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나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얻은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 언약을 맺게 하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무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내 노력,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왜 앞으로 계속 거룩하게 살고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인 된 나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언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박준호 전도사님하고 개인적인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 개인적인 언약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계약을 맺으면 무효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없애지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복을 주시고 난 그 언약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세 율법이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모세 율법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새로 생겨났다고 해서 은혜로 주신 복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생겨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약속과 율법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무엇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에게 무슨 행위를 잘해서 제가 주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준다면은 이것은 제가 약속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은 무엇을 잘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 보답으로 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은혜냐 율법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이 성취되려면 그 율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약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그 약속의 언약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감히 하나님께 여쭈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동물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하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날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몸통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쪼개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마땅하도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한 특정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적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율법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헛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변증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모세의 본 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본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의 약속 주실 때 그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스라엘의 본 혈통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값없는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율법이나 행위가 따라야 한다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더 이상 값없는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사해졌던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지려고 하는 유혹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자칫 절망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이 두 가지의 그 갈림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말을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그들이 눈을 돌려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데서 율법과 약속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천은 약속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함으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한 중보자손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려 주려고 온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서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도저히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의 해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하에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를 제 안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시편 14장 3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죄인을 제 안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회심하기 전에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는 율법이 바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그 율법에 바차였지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을 그 자신이 담에색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자신이 어렵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속에 나올 수 있는 그 인도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아 됐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송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은 우리의 호의병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은 아이가 차차 성인으로 자라기 위하여서 앞으로 지금은 부모의 밑에 있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자유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교사로서 아이를 양육시키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의 때까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뒤로부터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분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초등교사 아이가 보호자가 필요했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을 두려움을 이용하여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면은 이전에 구원을 받아들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율법을 더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면 두려워서 율법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는 협력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용서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지를 모른다면 구원의 메시지가 감격과 해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나 자신의 내가 예수님께 진 빛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구원이 없었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율법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육체로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화를 이루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어렵고 흠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잘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밝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점에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점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내가 앞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그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